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먼저 온유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팔복의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복이죠. 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있으면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어릴 때대로 또 시집장가를 가면 시집장가 가는 대로 그냥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도 뭐라도 정말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유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격이나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든지 이 태도라든지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아주 부드러운 걸 뜻하고 있는 게 온유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부드럽게 또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표정도 밝고 환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온유한 아주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고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느낌까지 들 수가 있죠.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 틀리잖아요. 말이 틀리고 또 겸손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그런 사람들을 소망하고 이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분 참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두 번째 애통해 하는 자, 그 마음의 상태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모두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는 공동체가 다 행복하면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복이 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여기서 이제 땅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시는데 그럼 온유함과 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팔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이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함과 사랑함이 없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또 그러한 자는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할 때는 어때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이 막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항상 그 마음의 선의와 또 화평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 또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 감싸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로운 자를 보살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마음먹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은혜로서만 구원을 내가 얻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소망들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코람데어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땅을, 하나님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그 땅 하나님께로 받을 만큼 온유함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온유라는 말을 처음 하나님이 하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삶이, 모세의 삶을 보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잘해도 말 듣고 못해도 말 듣는 그런 자리, 또 사람들의 또 불평과 원망들을 겪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참 그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오히려 다가가서 토닥토닥해서 토닥여주고, 또 뭐 힘든 건 없느냐, 뭐 하는 일은 어떠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물어봐주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나오든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도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하나님 연단을 겪어왔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부족함을,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죠. 정말 그게. 예, 맞아요.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으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떨 때 그럴 수가 있느냐? 상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봐야지,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의 선함이 어디 있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화함으로 이렇게 온화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인내하는 심정이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됨을 발견할 때 온유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상대보다 훨씬 못한 게 많구나 함을 또 인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함이 내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말을 듣기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참 고쳐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거를 보기까지 우리가 온유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온유해지면 어때요?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오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요. 그럴 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많이 부족했구나. 온전치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한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바위를 한 번 쳐라 했는데 혈기로 인해서 두 번 치고 맙니다. 막 그 감정이 격해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혈기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이제 그쳤어요. 모세는. 그러니 우리의 자존심을 또 사람의 자존심을 갖다가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그거를 얼마나 잘 부드럽게 화평한 가운데에 나를 죽이면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자꾸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온유함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각자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 거듭나는 단계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1층에서 10층까지 못 가듯이 차츰차츰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분별하게 돼.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이렇게 거듭남을 이렇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커먼 우리가 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입고 삶을 되돌아보고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에게 입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감싸 안았을 때 또 그 감싸움이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 빼먹고 예배 자리 빼먹고 또 말씀 보는 자리 빼먹고 그럴 때 이렇게 쌓였던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슬슬 내려와서 다시 우리의 그 시커먼 질성만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네, 그럴 땐 정말 온유함하고 거리가 먼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행복한 자리이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게 된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한 땅을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적인 준비된 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땅과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요, 땅을 상속받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려라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 거기에서만 이렇게 영적인 그런 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온유해질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런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이제 온유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런 풍요로운 삶을 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예비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서 마감하고 천국에만 들어가서 그 말하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하나님 나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그 일을 개발하고 해서 좋게 되고 더 크게 되고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온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받을 때 그 예비한 땅, 예비한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유해지는 그런 그 훈련을 잘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자꾸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이 돼 있으면은 그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미움이 올라올 수 있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또 이 삶에도 정말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어딜 가든지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막히게 되고 힘든 일만 벌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온유한 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온유한 땅.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 정말 삶도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다 부족한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온유하면서
뭔가 영역도 느껴지고 뭔가 고요함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도 많이 온유화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고 또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 찬양에 저절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기쁨의 단을 거두리르다는 그 신실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막 힘으로 뭐 무기로 폭력으로 뭐 전쟁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도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논리.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는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 속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풍성한 화평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 화평함이 있어요. 화평함. 그래서 이 사람과도 화평하고 요 사람과도 화평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없게 하라고 하잖아요. 또 비판하지 말아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디선가 나를 헤아리고 우리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들보를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도 보면서 볼 줄 알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통해서 보이는 그 들보가 내 거에 있구나 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명한 자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회개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험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화평이 풍성해서 하나님이 그래 준비한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응? 너가 상속받아라. 이렇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온유해야 예수님의 신과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볼게요.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 내게로 오라. 와서 마음을 토해야겠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나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 후손들에게도 12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영적인 기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또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로 세움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소가 항상 예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